따라합시다. 시험은 잠깐이다.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고난이 없는 분들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고난, 시련, 환난 이런 같은 비슷한 언어들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날 동안 참 고난이 없는 분들은 없다. 이 베드로는 소아시아 성도들에게 시련 앞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 이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요걸 표준세번역으로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면 좀 더 확실해집니다. 그러므로 지금 잠시 동안 여러분이 여러 가지 시련을 겪으면서 어쩔 수 없이 슬픔에 빠져 있더라도 이것을 기뻐하십시오. 초대교회의 복음이 흘러갈 때에 그 당시 이제 권력자들,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이 회심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 아니죠. 대부분 초대교회 때 복음이 흘러갈 때는 사회적으로 약자들입니다. 과부들, 그 다음에 뭔가 환난당하고 있는 사람들, 이제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이 흘러가다 보니까요, 사회적으로 어떻게 돼요? 지탄의 대상이 되고, 공격의 대상이 되고, 핍박의 대상이 되고, 시련의 대상이 되겠지요. 그 도시의 권력자가 예수 믿었다. 아주 그냥 돈 있는 사람이 실력자가 믿었다. 정치 지도자가, 종교 지도자가 믿었다. 그렇게 되면 무슨 고난이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의 공동체가 퍼져갈 때는요, 거의 다 밑바닥 인생들이에요. 그냥 삶 자체가 고난인 거예요. 거기에 예수라는 사람을 더 믿음으로 인해서 더 큰 사회적인 고통과 환난을 받게 되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은 뭐냐면, 시험은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험은 잠깐 동안 있다 간다. 시험은 그냥 불청객과 같아요. 그냥 왔다가 잠깐 왔다가 가는 거지요. 그래서 시험 앞에서 어떻게 하라? 오히려 크게 기뻐하라. 이것이 시험을 극복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시험 앞에서는 항상 어떻게 돼요? 웃어야 돼요. 웃고 항상 기뻐하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시험과 시련과 고난과 환난이 확 지나가 버려요. 왜 시험 앞에서 기뻐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 보니까 성도의 고난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시편 119편 67절 보니까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게 대부분 인간의 모습이에요.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 세상 사람들의 모습, 대부분의 자유인들의 모습이 이래요. 고난 당하기 전에는 자기 멋대로 살지요. 그런데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을 통해서 시편 기자는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킨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고난이 찾아오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는 예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며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다시 이제 깨닫고 믿음을 붙들기 시작하는 거지요. 내 위에 이제 형이 하나 있는데, 형이 26살 때 사고로 이제 한 달 동안 살다가 죽었는데, 한 달 동안 나가 대학병원에 있었어요. 내가 서울에 있었으니까. 근데 한 달 동안 살면서 참 내가 지켜보면서 사람이 신장하고 뇌만 살았는데도 말을 하는 거예요. 야, 신기하다. 온몸이 다 불에 타서
다 죽었는데, 전기불에 의해서 전기가 들어가 다 죽었는데, 아주 그냥 나무 토막 같은 시커먼 나무 토막이 다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한 달간 살다가고 심장하고, 나중에는 어떻게 돼? 심장에 그냥 폐혈증이 찾아오니까 그렇게 이제 숨을 고르더라고요. 참 사람의 생명이 참 질기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늘 대화를 해요. 뭐 심장과 머리는 살아있으니까 대화가 되죠. 그러면서 자신의 상황과 처지를 알잖아요. 죽음의 순간도 다가온다는 걸 알고.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다라고. 근데 너는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너는 교회 잘 다니고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했으면 좋겠다. 볼 때마다 그 얘기 하는 거예요. 무슨 다른 얘기를 하겠어요. 형이 우리가 9남매다 보니까 가정이 못 살다 보니까 형이라도 밥 먹고 공부 잘하라고 해서 한 집에 이제 양자를 보냈어요. 근데 그게 7살 때 보내고 나니까 그게 상처인 거야. 자라오면서. 사실 호적은 내가 가 있고 몸은 형이가 있었죠. 근데 그것이 그러면서 이제 어긋나기 시작하는 건데 양집을 왔다 갔다 하지요. 그러면서 뭔가 채워지지 않는 감정적인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어릴 적에 유학을 보낸 애들이 있죠. 중학교 때나 초등학교 때나 고등학교 때. 얘네들이 똑똑한 애들 보냈는데 미국 가서 학부를 마치고 나면 다 뻔아웃돼요. 그 이유가 뭘까? 영어는 잘하는데요. 이 좋은 교육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시기에 부모로부터 받는 뭐예요? 감정적인 에너지를 받아야지만 감정이 풍성해져요. 근데 안 그러면 감정이 이 정서가 굉장히 배고파져요. 끊임없이 먹어도 헛헛한 사람처럼 그런 느낌을 낳습니다. 중학교 때 우리 동기들 보면은 이렇게 좀 넉넉하게 사는 사람들 미국으로 애들을 다 보냈는데 많은 혜택을 우리가 1억씩 들어가면서 받았는데 부모님 고마움을 느끼는데 어느 날 보더니 집에 오면 겉도는 거야. 같이 어울리지 못하고 부모와도 또 자녀들과도 형제들과도. 왜 그러냐? 고백하는 거예요. 그 자녀가 고백하고 자기는 정서적으로 늘 배고프다는 거야. 그러면서 그 아버지가 엄마가 눈물을 폭 쏟아요. 1년에 1억씩 들여서 명문대학을 보내가지고 가르쳤는데 중학교 때부터 아이는 정서적으로 배가 고픈 거예요. 채워지지 않는 것. 그래서 형을 보게 되면 그러다 보니까 마음은 알고 있는데 몸이 안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긋나기 시작해서 20살에 나가서 이제 결혼이라기보다는 만나서 애를 낳고 어린 나이에 부부를 낳은 거지, 그렇죠? 그래서 그러고 나서 26살에 이제 하늘나라를 갔는데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고통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도구가 된다. 그래서 신앙인들에게 고난은 유익이 된다는 얘기예요. 주님의 뜻을 발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 그냥 쫙 끌고 들어가면 돼요. 출애굽시켜서 좀 못된 짓을 한다 할지라도. 그런데 40년 동안 광야에서 돌고 돌아요. 천막생활이잖아요. 광야에 가서 체험해 봤더니 낮에는 머리가 탈 정도로 뜨거운 거야. 천막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밤에는 왜 이렇게 추운지 광야에 가서 광야 체험을 해봤거든요. 진짜 어떤가. 모래바닥 위에서요. 3일간 있었는데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근데 40년이에요. 천막 생활을 해요. 왜 그런 훈련의 시간을 뒀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고 그 다음에 줄이게 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훈련을 시켰어요. 왜 그러냐? 저들의 마음이 진짜인지 내 말씀에 명령에 순종하는지를 알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왜 이렇게 낮추고 왜 줄이게 했고 교만한 마음을 꺾었느냐?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을 훈련시키는 거지.
그리고 광야에서 뭘 줘요? 그들은 직접 재배해서 식량을 한 것이 아니라 만나를 주셔요. 그럼 일어나면 그냥 벌판에 하나님이 주신 하늘에서 이런 만나가 있는 그걸 따다 먹기만 했어요. 왜 만나를 공급해 주셨느냐? 그 이유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고난을 당하게 되면 우리가 세상을 의지했던 물질이든 모든 것이 다 소용이 없구나. 그때 우리는 뭐예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이것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그러면서 그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고난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영적인 에너지를 얻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수도사들은 네 가지 영적 실천을 가지고 그 시대의 어둠을 뚫고 나갔어요. 당시에는 이제 천주교가 있고 수도사들이 있어요. 왜 수도사가 생겼냐 하면 오늘날의 교회가 말씀대로 안 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교회의 모습이 아니다. 예수의 정신이 아니다. 그래서 수도사들이 수도원을 쳐놓고 거기서 어떻게 돼요? 스스로 일하면서 스스로 거기서 봉사하며 살아요. 그러면서 곳곳에 수도원들이 생겨요. 근데 그들이 영적인 실천 제목을 네 가지가 갖고 있어요. 말씀을 읽는다. 그들의 모든 관심은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씀을 묵상한다.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붙들고 실천한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실천한다. 다 말씀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길이 뭐냐?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요. 안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나도 마찬가지로 교만하고 자기 의지대로 살려고 해요. 근데 고난이 찾아오면 무릎 꿇게 되고 다시 말씀에 들어가서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면서 그 다음에 사람이 겸손해지고 낮춰지게 되고 그러면서 다시 주의 길을 걸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유다 왕 중에 므낫세가 있어요. 12살의 왕이 돼서 55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아주 장수했지요. 근데 이 므낫세는 유다 왕 중에 악한 왕이에요.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했던 왕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그의 아버지는 그 유명한 히스기야 왕이에요.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어떻게 잘 섬길 것인가 해서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왕입니다. 그래서 유다에 퍼졌던 모든 우상을 다 파괴해버리고 여호와의 신앙을 세웠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아들은 저 반대로 바뀌었어요. 히스기야가 병들어 너 죽을 것이다 그걸 알고서 벽을 향하여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생명을 연장해 주잖아요. 그리고 난 아들이요. 12살의 왕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뭐가 안 됐어요? 신앙의 전수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헐어버렸던 우상단지를 다시 세우고요. 바알 우상단지에 절을 하며 경배를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을 다 없애버리고요. 그 자리에 우상을 섬겨요. 하나님께서 므낫세와 백성들에게 말했지만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최후의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뭐냐? 아수르 군대를 통해서 유다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므낫세를 사로잡아요. 아수르가. 그리고 이 므낫세를 쇠사슬로 묶고 질질 끌고 바벨론으로 가는 거예요. 한나라 왕이 뭐가 돼요? 호송줄에 묶여갖고 쇠사슬에 묶여갖고 질질 끌려 다른 나라에 유배를 가는 겁니다. 역대하 33장 12절 13절을 보니까 이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가 환난을 당하여 누가? 므낫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환난을 당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참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조상들을 무섭게 하았는데 그 조상들이 섬겼던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하나님의
므낫세의 그 회개 기도를 받으시는 거예요. 또 그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라. 하나님이 다시 뭐예요? 그가 회개하니까 분일이 여기셔서 다시 이 유다로 데리고 와요. 그리고 왕을 다시 삼아줘요. 그때야 여호와께서 참신인 줄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은 주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에게 징계를 줘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꾸지람을 받을지라도 징계를 받을지라도 낙심하지 말라. 왜? 사랑하는 자들을 징계하고 꾸지람을 준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사생자가 아니라 나의 친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와 책찍질을 준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채찍질과 징계를 당신의 자녀들에게 주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0절 보니까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부모들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우리에게 채찍질을 하고 징계를 주시는 이유는 뭐냐?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고 우리를 유익을 위해서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 주냐?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참여하기 위해서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징계를 받고 채찍질을 당할 때 이게 슬퍼 보이고 즐거워 보이지 않지만 그 연단을 끝내고 나면 왜 의와 평강의 열매를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연단을 뚫고 고난을 뚫고 일어나게 되면 어떻게 바뀌냐면 사람이 의가 뭐냐? 바르다는 겁니다. 바르게 살려고 해요. 큰 고난을 뚫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내가 의롭게 살겠다, 착하게 살겠다, 바르게 살겠다라고 결단을 해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큰 고난을 뚫고 지나가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얼마나 큰 열매인지 고난을 경험하고 나면 그것은 큰 열매인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는 거지. 사랑하는 여러분들, 시험이 크면, 고난이 크면 하나님의 축복도 더 큽니다. 우리가 이 시련을 당할 때에 우리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고난보다, 시련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는 사실. 그러면 견딜 수가 있어요. 이 고난을 통해서, 시련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다. 그걸 찾아야 돼요. 나에게 왜 이런 시련을 주는지, 왜 고난을 주는지 하고 뻗팅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꺾여. 고통이야. 이 시련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찾으려고 할 때 그의 인생에 하나님의 나라와 은혜가 세워지는 겁니다. 고난은 고난일 뿐이에요. 시험은 시험일 뿐입니다. 이것은 영원히 내 인생 가운데 남아있지 않아요. 잠시 왔다 간 손님에 불과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큽니다.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더 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 생각하면 고난이 찾아왔을 때 얼마든지 뚫고 나갈 수 있겠죠. 고난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뜻을 찾아야 된다. 두 번째는 성도의 고난은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한다는 거죠. 시편 26편은 다윗이 고난당할 때 쓴 편지예요. 쓴 시인데 시편 26편 2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이 다윗은 자신에게 닥친 엄청난 고난을 살펴달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이 고난 가운데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시켜달라, 연단해달라, 훈련시켜달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다윗은 고난을 피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주님 나라에 쓰시기에 합당한 도구로 훈련시켜달라, 단련시켜달라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이 찾아왔을 때 피할 것만 찾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신앙을, 믿음을, 영적으로 나를 훈련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오히려 반응하게 되면 더 쉽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막 화내고, 나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나 교회 이제 안 다닙니다. 이러면 절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시켜서 나를 주의 나라의 일꾼 삼아 주옵소서. 이렇게 반응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욥하게 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동방의 의인이다. 또 하나는 큰 부자다. 또 자식도 많이 낳다. 한마디로 성공한 사람이에요. 근데 큰 시험에 빠져요. 하루아침에 자녀들이 죽고요. 그 많던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사라지고요. 자신의 몸도 욕창으로 병들어 버렸어요.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지고 얼마나 가려운 자기 몸을 뻑뻑뻑뻑 끓고 있어요. 이 가려움이라는 게 참 미치는 일들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 가려움 좀 약이 없다고 생각해봐요. 참 현실적으로 굉장히 고민스럽죠. 안 그래요? 이 가려움은 긁어도 피가 나고 가려워. 그래서 가려움약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싹 가시잖아요. 이 가려움이 참 무섭습니다. 얼마나 가려운지 제 가운데 벌써 만져가지고 뻑뻑뻑 긁고 있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는 아내가 욥기서 2장 9절 보니까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래요. 그런데 이 욥의 반응이 참 재미있어요. 그대의 말은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다 하면서 하나님께 우리가 복을 받았는데 화도 받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했다. 아멘. 욥이 범죄하지 않았어요. 고난이 찾아왔을 때, 시험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입술로 범죄하지 않아야 돼요. 항상 입술이 항상 화근이 되는 거예요. 때로는 고난이 너무 심하면, 너무 상처받고 힘들면 그냥 말 안 하는 게 낫다. 이게 더 지혜로운 방법이에요. 욥이 모든 일에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 오늘 우리 시대 신앙인들이 배워야 할 삶의 지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가져요.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구분할 수 있다는 건 축복입니다. 그래야 시험을 이길 수가 있어요. 이사야 48장 10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너희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분노불에서 택하였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예요? 단련시켰다는 거예요. 그렇죠? 훈련시켰다는 거예요. 왜? 고난의 풀무불에서 훈련시키고 단련시킨 이유가 있어요. 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시켜서 쓰고자 하기 때문에. 지도자가 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뭔가 하나님 나라의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고난의 풀무불에서 훈련을 좀 받아야 돼요. 그래야 큰 짐을 질 수가 있어요. 고난을 훈련받지 아니하면 인생의 큰 짐을 질 수가 없어요. 정말 우리 자녀들을 영적인 리더로, 하나님 나라의 리더로, 민족의 리더로
쓰임받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아이들에게 짐을 많이 줘야 돼요. 너는 그냥 꽃길만 걸어라. 내가 나가서 할게. 그럼 애를 나약하게 키워요. 이 아이들은 리더 안 됩니다. 교회에서 뭘 한다 그러면 너희들은 그냥 가만히 있어. 내가 알아서 할게. 안 돼요. 뭐든지 자녀들에게 거룩한 짐을 자꾸 짊어지게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심령이 단단해져서 그 다음 리더가 되는 거예요. 한국 부모들이 자녀를 잘 키운다고 외국에서 본 사람들이 자주 얘기를 해요. 너는 꽃길만 걸어라. 내가 알아서 다 할게. 그리고 꽃길을 걷는 게 아니라 나약한 존재로 키우는 거예요. 뭐다 나도 상품 가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인 리더로 제사장으로 삼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고난의 풀무불에서 연단시켰다는 거예요. 왜? 그들을 통해서 인류 역사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보니까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라니 이런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지는 않습니다. 연단의 결과는 뭐예요? 소망이에요. 연단을 잘 견디고 나면 인생에 그 다음에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 번째 하나 더 살펴볼 것은 성도의 고난은 반드시 축복으로 연결이 된다. 아멘. 베드로 전서 4장 12절 13절 보니까 베드로 사도가 이런 얘기를 해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하여튼간 뭐예요? 시련이나 고난이나 이 연단을 올 때 이 시험을 갖다 이상한 것을 생각하지 말라.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아, 나에게 시험이 찾아왔어요. 아, 나에게 하나님이 나를 제자로 인정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어떻게 나도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할 때 즐거움으로 참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역사가 나냐?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가 즐거워하고 기뻐할 것이다. 예수님이 오실 때에 그의 영광에 함께 참여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 영광에 함께 참여한다는 것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어떤 유명한 사람이 잔치자리에 초청받아서 앉아있는 것도 행복한데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분의 잔치상에 우리를 초청하는 거예요. 혼인식장에 우리를 초청하는 거예요. 얼마나 즐겁고 기뻐할 일입니까? 할렐루야. 이 고난은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과 연결된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4절 보니까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목자장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간을 얻으리라. 시련을 뛰어넘고 고난을 갖다 믿음으로 채워갈 때에 하늘에 상급이 있는데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로마서 8장 18절 보니까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현재의 고난보다 미래에 주실 하나님의 영광이 더 크다. 또 오늘 7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이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이다. 오늘 본문 7절에 말씀하셨는데 이 말은 뭐냐? 고난당할 때 믿음으로 이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은 금보다 더 귀하다는 겁니다. 고난당할 때 뭐로 우리가 해야 돼요? 믿음으로 이겨야 돼요. 그래서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금보다 더 존귀한 믿음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됩니다.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다. 얼마나 멋있는 단어예요. 그렇죠? 고난을, 시험을, 시련을 믿음으로 극복하면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받는 칭호를 받아요.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목사도 그렇고요. 일단 모든 성도들이
저분의 믿음이 참 아름답다. 칭송을 받고 찬송을 받고 영광과 존귀를 받았으면 좋겠다. 나는 한선자 권사님을 좋아해요. 왜 좋아하냐? 저분의 삶을 내가 다 알아요. 20년 전에 만났어요. 이 땅에서 누릴 걸 다 누리고 사는 분이에요. 제가 만났을 때도 만나도 화려했어요. 인생에서 최고의 위치에 있어 살았던 분이에요. 때로는 여러분들하고 가치가 안 맞을 수 있어요. 왜? 살았던 삶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20년 동안 참 고난이 많았어요. 웬만한 사람은 벌써 자살했을 거야. 그런데 그 고난 앞에서도 그냥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요. 안 그러면 권사님은 어떻게 살았겠어요? 왜? 나는 여러분들 모르지만 난 저분의 삶을 잘 알잖아요. 20년 동안 함께 왔으니까. 굉장히 화려했던 사람은 우리나라의 최고의 자리에 있던 분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20년 동안 고난의 세월을 어떻게 살았느냐? 그냥 예수님 하나님이요. 내가 굉장히 좋아해요. 정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기 합당한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왔어요. 우리 교회 본부는 왜 나는 이런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다. 목사, 참 저분 참 존중해 줄 만해. 저 권사님 참 좋다. 저 장로님 정말 본보기가 된다. 저 집사님 삶이 참 아름답다. 이런 분들이 우리 예수님이 원하는 모습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따라합시다. 시험은 잠깐이다. 아멘. 시험 앞에 무너지고 쓰러지지 마십시다. 시험은 시험일 뿐이야. 잠시 왔다가는 불천하게 불가해요.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리더로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성장의 계기로 삼아야 돼요. 아멘.